찬송가 191장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모여를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제약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제약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다같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 같이 이제 통성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우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갈 올바른 대통령을 뽑히는 귀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 아버지 예배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온전한 말씀하신가 온전한 뜻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아버지 이 통치자를 뽑는 이 날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길을 이끌어갈 귀한 대통령 뽑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이 증거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신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 시대의 이 막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실망하는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잘 이끌어 주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 사무엘처럼 이 아들들이 그 뒤를 이어서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이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건 아시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그래서 이방 국가의 침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사를 세워서 회복하고 또 떠나고 또 침략을 받고 또 사사를 세워 회복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 때에 영적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끈 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이 아들들이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는 반대로 이 자녀들은 뇌물을 받으며 판결을 굽게 하며 더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주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지금은 그걸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 엘리 제사장 아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이 선지자의 아들들처럼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기다렸다는 듯이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제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이 사사 이 제도보다 왕정 제도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왕이 말 한마디 하면 이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함께 모이기도 잘 모이고 특별히 이 전쟁을 할 때 왕이 있다라는 것, 보여지는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나아가서 이스라엘 대표로 나아가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 여러분 사무엘은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사무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 6장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도 하나님을 왕으로, 자신도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치리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치리하는가? 지금 시대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세워서 나라를 치리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어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을 관여하지 어떤 영적인 부분을 관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것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서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이제 거의 더 나아가서 정치, 경제, 군사,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왕에게 세워서, 왕을 세워서 그것을 다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8장인데 절수는 다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은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이제 왕에게 간구해라.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그 왕에게 간구해라.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렇게 배타량인 어부가 물고기를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이른 아침 그물을 다 걷어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낯선 한 사람이 와서 배를 잠깐 빌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내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배 위에 올라와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못 잡아가지고 그물을 철수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던 분이 와가지고 어부인 자신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런데 이 배 위에서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가 배 두 척이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베드로의 배예요. 베드로의 그물이고 또 똑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똑같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 아침에는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난밤에는
베드로가 이 배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가진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침에는 예수님이 그 배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신의 경험과 생각,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여러분, 똑같은 배였지만 그 배의 주인이 달라졌을 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내 삶의 왕이신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합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누가 내 삶의 왕이신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올바른 삶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이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나의 주인이고 누가 나의 왕이신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결정하고, 너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결정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삶의 주인으로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저주받고 쫓겨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가장 먼저는 믿음의 소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너무나 단순해요. 다른 나라도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것, 여러분, 마귀가 주는 아주 위험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왕권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저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 일이 다 옳은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편할 수 있어요.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는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쉽지 않고 힘든 길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100일 앞두고 학교에 갔는데 아침부터 선생님이며 학생들이 너무 분주한 겁니다. 아니, 수능 100일을 앞두고 왜 이렇게 학교가 분주할까? 막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임원들도 바빠요. 그리고 이내 교내 방송이 들립니다. 수능 100일을 앞두고 학교에서 고사를 지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부터 모든 선생님들과 전교회장, 고3 학생들이 돼지머리가 놓여있는 고사장에 모여가지고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20년 전이니까 시골 학교니까 가능했을지 몰라요. 지금 그랬으면 난리 났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거기 갔어요. 수능을 앞두고. 교실에 저 혼자 있었어요. 저는 좀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한 곳이 이 학교 뒤였기 때문에 왠지 교회가 또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어요. 사실 어떻게 하나. 근데 가지 않았습니다. 거부감이 들었어요. 굉장히 마음에서 큰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넓은 대로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앙은 넓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나라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들이 그 사람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웠더니 그 왕이 이 나라를 잘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 주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따라갔더니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했고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랐더니 세상의 방법대로 다 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남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깨닫고 믿음의 소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저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될까? 아니,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아니, 어디서 잠을 자야 될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많아지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이들이 고민한다고 뭐 달라졌겠습니까? 광야에서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방법들을 택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문제들과 고민들이 나의 방법과 나의 어떤 계획대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해결된 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나와 보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풀리고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있죠. 하지만 과거의 어떤 그 고민과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부터 고민했던 것이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고 쌓였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 겁니다. 그 많은 고민들과 문제들을 어떻게 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유심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베풀어 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베풀어 준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에 보면 9장 말씀에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걸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숨어가지고 살아난 요담이라는 그런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나서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왕되고 그 아비멜렉의 왕을 세우도록 도운 그 사람들을 어떤 비유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무들이 짐승들이 너무 이제 침략을 하고 숲이 황폐해지니까 왕을 세워서 이 숲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더니 자신은 이 기름을 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를 찾아갔어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 했더니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되어서 그 가시에서 나오는 불로 모든 것을 다 살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불살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믿고 왕으로 세웠더니 그 가시에 오히려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권력이 생기면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왕을 허락하셨을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을 세워 그 왕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을 흔히 징벌적 허락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만 왕을 세워서 저들이 요구했던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삶이 어떠한가를 저들이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가 나쁜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거기서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권력을 갖게 되면 달라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민하는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너희를 채워주리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지도자가 세워지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는 귀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고민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주여 자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지만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아버지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버지 왕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백성들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두가 아버지 함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온전히 믿음 전하며 아버지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지도자와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아버지 모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이혜석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곽성은 이은주 성도님, 이기호 권사님, 김민호 어린이, 김봄 어린이, 김기찬, 김주원 어린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또 드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듯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거만하고 교만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가 새벽마다 사순절 묵상집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도 묵상집을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이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대청소가 3월 19일 날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3월 13일 주일 오후 4시에 새인천 지방여성교회 개사회가 인천 연익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C채널에서 오늘 오후 6시 30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이 방송이 되고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대통령 선거입니다. 꼭 투표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모든 필요를 채움받는 우리 성교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